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비슷한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뭐 영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과 함께 꼭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고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였던 지금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만사형통을 좋아하는데 이 만사형통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만사형통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걱정될 거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냥 뭐든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가는 거, 이게 세상적인 만사형통이에요. 이 세상적인 만사형통을 구하는 신앙은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이고 굿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해방과 은혜의 세계는요, 고난 없음, 걱정 없음, 어려움 없음, 절망 없음, 좌절 없음, 이게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고,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얻는 거고, 우리의 힘겨움 가운데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힘들잖아요. 왜 어려운 걸 우리가 구태여 받아야 됩니까? 성격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의 힘겨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함께 우리가 좌절했다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고통을 즐기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나가는 또 다른 삶의 축복된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천국의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피해가는 삶이 아닙니다.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인 거고요. 우리의 삶은 가다가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쭉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승리를, 그 감격을, 그 구원을 맛보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고난은 바로 우리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카코파테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를 받은 겁니다. 몸이 고통을 받는데 아우 좀 힘들어, 땀 한번 딱 닦고 한번 힘내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몸을 주저앉힌 겁니다. 기력이 탈진한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마음을 먹어도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마음도 함께 온 겁니다. 그냥 무척 힘든 정도가 아니라 좌절한 겁니다. 안 돼. 끝이야.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게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그냥 이겨나간다. 고난과 함께 간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고난이 그냥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걸 감당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까닭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순결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철이나 금이 순전해지려면 두들겨 때리면서 맞아서 그 불순물을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순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공장 옆에서 사는데 이 공장이 날이 갈수록 시끄러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도 그냥 계속 돌려대니까. 그냥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갖고 이 사람이 이제 신경과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사 갈 형편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상담을 하는 그 분이, 의사가 쭉 얘기를 들어보더니 그 공장 주식을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뭐지 이건?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이건 뭐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뭐 한번 해봅시다. 뭐 어차피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그래서 이제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사는데 이게 이제 주식에 쏠쏠한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아시는 듯한 분위기인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주식 사는 사람들이 이게 중독적으로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식을 사면 이제 뭐 배당금이 좀 늘어나고 뭐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제 주식을 좀 점점 더 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잠을 자는데 공장의 소리가 기쁘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장이 돌아가야 자기 돈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끄러울 때
기쁨이 넘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공장의 소음이 시끄럽고 괴로운 건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주식을 샀다고 갑자기 그 소리가 좋은 소리로 바뀌었겠어요? 무슨 그 자장가 같은 연주곡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근데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나 세상의 우리들의 삶이 어떤 특별한 요법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순탄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요 내가 감당할 만한 소리가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생겨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통,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달콤함이 있는 것처럼 한번 경험을 하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고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는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고 큰 고통,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걸 이겨나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세상에서 겪는 일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겪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고 강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분명한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1절, 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뭡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클 때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면 총명하게 되리라. 총명?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총명한 아이야, 똑똑한 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총명, 똑똑하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요 이건 깨닫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좀 친절하게 야야야 오늘 있잖아 하루 일정 잡아 쫙 해서 9시에는 뭐하고 10시에는 뭐하고 그때 누굴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어떤 커피숍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쭉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렇게 친절하오니 주 뜻대로 하리이다.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우리들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의 응답이 분명해질수록 주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내가 분명히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가지고는 평생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그 길을 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응답이 분명해질 때인 겁니다. 우리의 응답이 분명해질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해서 고난이 온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이 오잖아요.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여야 될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총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라고 부릅니다. 총명,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의 고난의 삶 가운데 내가 응답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점점 더 분명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에게 은혜가 더 강하여져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허우적대듯이 가는 길이나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분명하게 해주시리라. 이게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어나가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온전한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가 뭐겠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미스테리 같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부탁하라. 두 번째는 가르치라. 세 번째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고난을 받는데 은혜를 받고 이겨나가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 길이 분명해진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느닷없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였었을까?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이 얘기를 둘로 나눠야 된다.
오늘은 고난 얘기하고 다음에 이 얘기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고난을 혼자 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기쁨도 혼자 갖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조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뭡니까?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분들은요 이게 좋은 일 있을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힘든 것도 같이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즐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탁해라, 가르치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떤 4명의 상인이요. 돈을 똑같이 모아서 공장을, 창고를 사고 물건을 사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창고 안에 뭘 갖고 장사를 했냐면 이게 목화, 옛날에는 그 양털 짜가지고 그 모직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직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직물 산업에 이제 그 물류 담당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아주 인색해가지고 아주 똑같이 돈도 똑같이. 근데 이제 창고에서 문제가 생긴 게 쥐들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목화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고양이를 키우자. 그래서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퇴치하자. 둘 다 똑같이 또 돈을 모아서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를 샀는데 이 고양이는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책임을 하나씩 맡자. 그래서 4명의 상인이 딱 보니까 다리가 하나씩 있으니까. 다리 하나씩 책임을 맡자. 그 앞에 왼쪽 다리는 너, 오른쪽 다리는 너, 뭐 이제 이렇게 책임을 딱 맡겼어요. 근데 하루는 고양이가 이제 앞발의 왼쪽이 이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야, 그 다리 네 다리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싸매고 붕대를 감고 고양이가 이제 창고에서 쥐를 잡는다고 들뛰다가 등잔불을 엎었네요. 등잔불이 붕대에 붙어가지고 붕대를 뜨거우니까 그거 끈다고 뒤집고 다니다가 목화가 홀랑 타고 공장에 홀랑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붕대 감은 발을 담당한 상인에게 네 다리에 불에서 불이 나고 네 다리가 창고를 태웠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러고 소송을 건 겁니다. 이제 소송이 걸렸으니까 재판장에게 소송이 걸렸으니까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판결을 한 줄 아십니까? 붕대 감은 다리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을 열심히 옮긴 다리는 나머지 성한 3다리니 3다리 상인들이 이 한 사람한테 돈을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재판도 웃기지만 판결도 웃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꼭 가정을 이루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삶의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게 하셨고 고난을 함께 이기게 하셨고 고난의 승리를 함께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먼저 부탁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르치고
고난하게 받으라. 부탁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파라티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탁을 하니까 제가 이제 뭐 부탁을 하죠. 박유복 집사님 고구마 하나 주세요. 부탁도 안 했는데 오늘 갖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파라티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탁을 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빈대떡 딱 주고서 야, 너 좀 먹고 저 사람 좀 갖다 줘. 이렇게 할 때 파라티셈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눠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맡겨주다라는 뜻이. 뭔가 하나를 맡겨주는 게 뭔가를 줘야 맡기는 거잖아. 이게. 이 말의 어원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거 해설이 필요한 건데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의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가를 줘서 맡긴.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줘라. 뭘 나눠줍니까? 여러분 뭘 나눠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그 감사함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합니다. 물론 말이죠, 복음이. 근데 그 말은 고백인 거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신 걸 여러분도 함께 맛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요. 우리는 요즘에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나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성경의 원래는요.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전하는 겁니다. 나누고 섬김으로 전하는 거예요. 부탁하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탁하는 겁니다. 뭘 부탁해? 주님께서 내가 받은 그 뜨거운 것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또한 함께 나누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침. 훈육과 계도를 해라. 스승의 자리가 되어서 제자들을 쫙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이게 내가 뭐가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온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데 물론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병든 노예들. 옛날에는 이 약값이 노예값보다 더 비싸니까 병들면 노예들을 버렸다고 그래요. 길거리에. 가서 그 사람들 이렇게 싸매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매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나눠주고 보살피고 돌보고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는요. 말만 납니다. 말만 납니다. 내가 복음을 기껏 전한다는 게 너도 나처럼 믿어봐 부자 될 거야. 이게 무슨 전도예요. 자랑이지. 전도는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눠준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뭘 얘기하냐면 성경 갖다 놓고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능력을 받고 막 이래갖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너 좋은 것만 주고 너 좋은 것만 나눠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함께 고난을 이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기는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는 크고 고난이 강할수록 우리들의 능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강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도 있고 우리의 힘이 미진하여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한 제목대로 끝까지 애를 쓰고 성취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진정한 길을 찾아갈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청명함의 믿음, 분별함의 믿음,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정답을 내릴 수 없고 법칙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다했을 때 그것이 뭔지를 압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이게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겁니다. 길 끝으로 가봐야 이 길이 끝나는지 다른 길로 가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저기 가보면 길이 저쪽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지도를 그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의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 길이 꺾이고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함께 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의무를 다하여서 덕을 쌓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연의 근본적인 삶입니다. 이때 내가 화가 납니다. 화나죠. 하는 대로 안 되면 일단 화가 납니다. 이 화가 났다는 거는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화가 나죠, 당연히. 이제 화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집니다. 슬픔이 조금 더 가게 되면 좌절하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분노와 슬픔과 좌절은 함께 세트로 묶여져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는요, 분노하다가 슬퍼하다가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으니 화가 날 때 슬픔으로 가지 아니하고 슬펐었을 때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좌절하였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시는 영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려 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전도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소망을 두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은나삼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 소중한 인도하심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